신명기는 율법이라고 전해져 있는 말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의, 심판 이런 것에 은혜라는 것과 대비되어서 대조되어서 율법은 공의와 그것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니까 약간 은혜랑은 차별되는 부분들을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율법 자체는 당시 사람들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에게 용서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은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주신 말씀이 법조문만 남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곳에 쓰이다 보니, 주님께서 완전한 형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율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갚나 싶지요. 그런데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늘 공정하다고 믿을 만한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디 재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부장, 100부장을 주어서 그들의 평가, 판단도 했지만, 하지만 그런 여러 일들이 전문적으로 법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법대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공권력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서로 관계 가지고 하고, 당신이 당연히 그 마을에 혹은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문제라는 것이 유력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도 낄 수가 있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범죄자 사이도 낄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성정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 내가 참을 수 없어. 혹은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 어려웠어? 그러면 그 아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우리의 마음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대로 본성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를 혹은 그 일을 갚아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받은 것만큼만 해. 그 당시에는 팔 하나 다치고 허리 한번 다치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분노와 잔인함으로 해보려고 하면, 내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내 남편이 어땠고 내 자녀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번에 그 마음의 끝까지 표현한다고 하면 다 죽이는 거, 전부 다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힘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억울함은 억울한 만큼만까지만 하는 거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풀 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은 만큼만 하는 것이다. 마음에 당한 일로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게 옳은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잔인함과 폭력성이 있는데, 이걸 생각할 때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에 한계를 두어서, 제약을 두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일로 인해서 후회할 만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도피성이라고 싶습니다. 이 도피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갖게 돼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새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새 성읍을 지정하여서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새 성읍을 정해서 특별한 역할을 해라. 어떤 역할이냐? 부주의함으로나 실수로 친구나 이웃을 상해한 사람, 그들에게 아픔을 입거나 살해했던 사람.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미워하지 않고 어떤 내부 관계로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 그로 인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이렇게 중요한 곳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유는 적어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나, 혹은 본인이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이었던 피해 복수, 곧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것의 놀라운 은혜, 얼마나 의도치 않게 안타까운 실수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새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조그마한 마을에 많이 살지 않는 이런 100명 혹은 1000명이어도 굉장히 큰 마을이었을 텐데, 함께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러 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장애를 입게 되면 혹시라도 팔을 못 쓰게 되거나 이러면 갑자기 재생되어서 새로운 팔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사고를 당하면 그분은 장애를 입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가장이 함께 일해서 나무를 베다가 죽을 경우에, 그러면 그 가장이 누구 다신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 형제들, 뭔가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말 커다란 노동력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큰 아픔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당시만 해도 더 많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거라고 싶어요. 당장 나와 있는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질 경우, 우리가 이게 대단한가 싶지만 여러분,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세게 휘두르는데 이 원심력에 의해서 도끼날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저희들 도끼를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무 하나 끼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핀을 박든, 혹은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조악하게 지금처럼 대장간이 있거나 혹은 주조술이나 철을 다룰 수 있는,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 싶은데, 당시만 해도 그게 얼마나 빈번히 일어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를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수를 해야죠. 혹은 그 일을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겠네요. 모두 서로가 다 죽겠네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곳 자체가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은혜이고 커다란 삶의 존재, 그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망갔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피성에 도망갈 수는 있어도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후에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가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도록 냅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한켠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용서의 장소라고 싶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유명해진 것은 그 앞에 물살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금문교 다리 자체 때문에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죄수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동원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도 이해 안 가겠지만 당시만 해도 밑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높은 곳에서 저 물에 떨어지면 죽겠다, 저 수영도 못하고 물살도 빠르고 깊은데 떨어지면 죽는 거다,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책임자가 밑에다가 그물을 설치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안전 그물 있는 거 당연하지 싶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고, 그러면 좀 살지 않을까 싶어서 밑에다가 그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다가 아니라 그물 위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구해낼 수는 있잖아요. 시간은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공사가 진행이 될 때 그물 위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없을 때는 밑에 바다 보고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 내가 떨어진다고 죽는 건 아니고 그물이 있어서 저기에 떨어져서 좀 고생은 하겠지만 죽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오히려 안심이 돼서 떨어지는 사람은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요. 아, 우리 실수하면 한 번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아, 우리가 다시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처를 주셔서 도피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가 있어. 은혜의 장소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결이랄까요? 삶의 태도를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기가 된다고 싶습니다. 이 도피성을 주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은혜, 너희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받아들이셔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싶어요. 이것이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살인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살인자에게까지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세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성읍을 떼어 놓아서 위치를 선정한 것을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지파 어디서든지 하루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일으켰고, 그랬을 때 하루면 도망와서 숨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셈이죠. 지금 뭐 차가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본인의 억울함이 있을 때 즉시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이 그런 인지하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급히 도망만 간다면 그 일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저 사람이 우리 친구를, 내 동생을, 혹은 우리 아버지를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 그러면 바로 그 사람 잡아와 하고 따라가기 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교회는 이런 도피성 같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도피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실제로 이끌어갈 때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통로라고 저는 싶습니다. 구약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왜 도피성에서 살까 싶죠. 그렇게 재판받으면 고향 돌아가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합리적인 사법권, 공권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전히 죽어서 못 들어와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죽어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설사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고가 일어난 거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피해 보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울 거고, 저 사람이 그렇게 실수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 우리 아들이 죽었지, 우리 형제가 죽었지,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는 조그마한 빌미만 있어도 그래?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물을 대다가 약간의 관계에 사고가 있다든지, 혹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 집 종들끼리 싸웠다든지, 이런 불씨가 하나만 떨어져도 확 불타오를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살지 못했어요. 도피성에서 살았어요.
정당한 재판을 받고 나서도 나는 무죄야 라고 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참 놀랍게 아이러니하게도 의미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예배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용서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압니다. 그렇게 예배의 형태가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대제사장 자체를, 이 본인의 삶을 일종의 거룩한 예물로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 죄였지만 용서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여러 상황들, 그런 것들까지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말소시키는 것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적어도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30년, 50년이 돼도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곳을 일종의 다스리고 있는, 일종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대신 나아가주는 대제사장이 심정적으로는 빨리 죽기만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은혜를 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돌아가고 싶다고 대제사장의 위해를 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은혜를 받고 싶지만 그 은혜를 언제 누릴 수 있나를 순전히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도피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다 고향으로 자유가 되어서 돌아갔다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죄에 대한 결과와 영향력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없어졌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해서 지셨기 때문에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런 자책과 어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또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곳이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모여 살았을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도피성이고 교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주님,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함께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 가운데 모여서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과 결정들의 이 복음의 약속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도피성의 존재 의미와 혜택에 대해서, 두 번째 살인자에게까지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와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고 어려운 상황 앞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도 되고 안타까워하게도 됩니다. 실수와 어려운 상황에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